우리 함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8절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도유 사건이죠. 사복음서 중에서 이 죄 있는 한 여인에 관한 이 이야기는 이곳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세 복음서에는 주로 공생의 말기에 예루살렘 입성 전에 이 주님의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다른 여인에 의해서 그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그러나 이 여인의 이야기는 이제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먼저 이 내용을 보면은요, 37절을 보면은 그녀는 죄인이라고 했죠.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라고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드러나게 온 동네가 손가락질하며 혐오하는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주석에 보면은 이를 동네 매춘부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에 오신 걸 듣자 망설임 없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향유는 굉장히 값비싼 거거든요. 매춘부였던 그녀에게 재정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께서 이 세리가 아니죠, 그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그것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녀는 아마도 그것이 전혀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우는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왜 예수님의 뒤로 갔을까요? 스스로 예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주를 따르고 싶은 마음에 뒤에 서서 울고 있던 그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녀의 겸손함 그리고 회개와 주를 따르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 마음과 중심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결코 교만과 그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완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회개할 수도 없고 주께 나올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가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주께서 이미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이와 같은 행동이 나왔던 것이죠. 뒤이어서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주께 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의 발에 쏟아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면은요, 이 입맞춤이라는 것이 그냥 단 한 번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치지 않고 지속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그녀가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헌신은요, 그 헌신으로 인해서 그녀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50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헌신과 섬김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용서함 받은, 그 죄사함 받은 그 모든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러한 헌신이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점검해야 될 것이 있죠. 바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큰 은혜와 너무나 큰 용서를 하나님께 받았죠.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는데요, 우리가 조금도 사랑할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 그리고 그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끌고 계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소요리 문답에 보면요, 제1문 1답에 보면은 인간의 제일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고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제일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과거를 때로는 후회할 때도 많잖아요.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너무나도 연약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때로 후회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큰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또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예배 가운데 그대로 섬김과 헌신을 통해 정말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